어린 양과 14만 4천 이런 제목으로 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은 지고 있던 팀이 9회 말 투아웃에서 홈런으로 역전을 하는 것입니다. 9회 말이면 9회 말 투아웃이면 거의 끝이고 또 그때까지 치고 있었다면 지는 것인데, 그 시점에, 홈런을 쳐서 역전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제, 뛸 듯이 기쁜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야말로 이렇게 이 코너에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땅으로 내쫓긴 용이, 이 남자를 낳은 여자, 즉, 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면서,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물을, 토해서 교회를 떠내려 보내려고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는데, 그는 신성을 모독하고 무려 42달, 3년 반이죠. 42달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큰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절할 것을 강요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그래서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경제적 활동조차 못하게 해서 짐승이 주는 666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여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내어 쫓긴 용과 두 짐승에게 참 힘든 압박을 받고 아주 위기 상황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참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참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압박이 너무 강하고 커서 참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 싶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경제적인 압박, 또 영적인 압박, 또 정신적인 압박, 이런 압박이 들어와서 참 이렇게 못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찬양하고 있는 14만 4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은 일찍이 우리가 7장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7인을 떼실 때에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이 천상의 14만 4천의 사람들이 등장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14만 4천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들을 통해 비록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겉으로는 용과 두 짐승에 의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그 박해 속에서도 참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니라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또 승리의 노래까지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해오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것으로만 상황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영적인 실제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눈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주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계시록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비록 땅 위의 교회가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이 실패의 길로 또 넘어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다는 것을 이렇게 성공하는 것을 알고 누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우리도 이런 14만 4천과 같은 어린 양과 함께 한 14만 4천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자이신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것이죠. 여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선 그 14만 4천인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와 더불어 이 말은 여자는 어떻게 보면 음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인데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짐승을 따르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 참 추종하는 것이 세상인데 그런 세상과 더불어 이렇게 더럽히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압력이나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은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세상의 어떤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이 뭐라 하든지 세상의 흐름이 어떠 하든지 세상의 압박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린 양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온 산 어린 양 주변에 함께하는 14만 4천의 사람들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직 참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이야기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그 어린 양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 14만 4천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것이고 또 승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교회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승리를 향해 가는 동안에 참 기쁨과 영광도 있지만 동시에 고난과 아픔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바다 짐승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그 짐승은 42달에 걸쳐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순교도 하게 되었죠. 또 땅의 짐승이 올라와서는 우상 숭배를 강요했고 또 우상 숭배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 이 경제적인 고통을 줌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계속적인 교회와 믿는 자들을 향한 압박과 또 참 때로는 박해와 또 때로는 순교와 같은 그런 힘든 것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힘든 것들을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게 오는가 이런 식의 응답이 아니라 참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로 가는 도중에 있는 일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어떻게 잘 통과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의 그 시간들을 잘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바울, 그 바울을 버리고 떠난 동역자 데마라고 하는 자도 있고요. 또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19장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짐승의 압박에 압박과 고난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세상으로 가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압박과 고난이 올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압박과 고난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과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과 압박 역시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참 그런 통로다 하는 생각을 해볼 때에 이 고난은 제한되어 있고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또 아주 짧은 시간에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참 이 고난을 잘 통과하는 것이 인생을 더욱더 성숙되게 하고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잘 사랑하고 고난을 오히려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4만 4천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보다 이 주님의 영광을 버리면 머지않아 크게 후회하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이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세상이 주는 압력을 이기지 못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사람들의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세상이 주는 압박과 또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표를 받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또 그 뒤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또 심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또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믿는 신용만 하지 말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참 심판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주님께 참여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